참 세월이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29일이니까 31일? 이틀 남았네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사람들이 인생 열심히 사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서 다음 세대에게 좋은 걸 좀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있는데, 근데 인생이라는 게 계승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생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죠. 우리 자신이 한 해가 맞춰지면 그 맞춰지는 것이 새로운 새해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세대도 부모의 세대가 있고 자녀의 세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의 세대는 세대로 끝나는 것이고 자녀의 세대는 새롭게 시작해서 시작되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경우도 다윗의 세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세대가 있었고요. 솔로몬의 세대가 끝난 다음에 르호보암 세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은 새롭게 공부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2013년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이제 한 해를 딱 마무리할 때 우리는 잘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2014년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와 비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기뻤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 이런 게 대조되기도 하고 또 의미 있었던 일과 또는 허비한 시간들이 서로 대조되기도 하고, 근데 대개 우리가 이렇게 대조를 하게 되면은 기뻤던 일, 의미 있던 일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항상 후회되는 일들. 그래서 후회와 보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교차하면은 보람보다는 후회라는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억눌러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사가 포지티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실패할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할 사람들로 이 땅에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이라는 한 해를 통하여 우리는 실패도 경험하고 의미 없이 허비한 순간들도 존재하고 넘어진 순간들도 있지만 이런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2013년이라는 한 해를 보내면서 도대체 뭐하고 보냈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이런 관점보다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어서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에 지나온 시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 면에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올해의 단어를 하나 딱 뽑아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뽑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은혜죠.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손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거보다 놀라운 것이 없죠. 그 은혜의 손길 아래 내가 오늘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생존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간을 인도하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건강, 일터, 사업 또는 가정의 일 또는 어떤 교회의 일이나 힘들었던 일, 세상의 어떤 모든 일들이 그것이 일 자체를 통하여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과정. 지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하여 실패했다, 성공했다, 낙심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죠. 성경의 관점에서 이 낙심이라는 용어가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뭔가를 막 도전하다가 내가 원하는 걸 바라다가 그걸 못하게 되면은 낙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절망, 낙심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낙심의 개념은 뭔지 알아요? 특별히 그 전도사 같은 경우를 쓴 솔로몬 같은 경우에 그 낙심하고 허무하다 이런 낙심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낙심했던 것은요, 해볼 것 다 해보고 누려볼 것 다 누려보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뭐지? 이겁니다. 내가 다 누려봤고 내가 다 차지해봤고 내가 막 가져봤고 내가 도전에 다 봐서 그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nothing.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달려왔던가? 내가 그렇게 목표로 삼고 막 도전하고 달려왔고 막 잡으려고 했었던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그걸 딱 잡아봤고 그 자리에 있어봤고 그걸 가져봤고 그리고 나서 가진 게 뭐냐면 허무더라는 거예요. 그때 낙심이 온 거예요. 진짜 낙심이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뭔가 도전하다가 그거 실패했기 때문에 낙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건 낙심이 아니에요. 그냥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패하면 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 다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안 되면 또 다시 트라이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결국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고 이루었고 차지했고 그 자리에 이르러 봤더니 nothing.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그때 오는 실망, 그때 오는 절망, 이게 진짜 절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해서 실망, 좌절, 돌아보면서 낙심 후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지막 예배 때의 우리의 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013년은 우리의 인생의 한 과정이었으며 또한 사역의 터전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오죠.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12절 이하에 보면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돌을 세우고 그리고 그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에벤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에벤 그냥 이 에벤이라는 뜻은 그냥 단단한 큰 돌 그런 뜻입니다. 에벤 단단한 큰 돌. 그러면 에셀은 뭐겠습니까? 에셀이라는 말은 이게 본래 동사형인데 돕다 그런 뜻입니다. 돕다. 그러니까 단단한 큰 돌, 돕는 단단한 큰 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벤에셀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단한 돌인데 나를 돕는 단단한 돌이다. 뭐 이거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에벤에셀 갖고는 의미가 없지만 문맥상 흐름을 볼 때, 전적인 흐름을 볼 때 이 에벤에셀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 담긴 돌, 기념석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담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아주 장구한 역사가 있어요. 한 20여 년 이전부터 이어오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시기가 뭐냐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전환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적 배경이에요. 근데 이미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엄청난 질고를 겪고 고통을 겪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해서 회복되었다가 다시금 블레셋의 침공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갖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철천지 원수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부족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엄청 고통을 당해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요. 고통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내용 전반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상 4장 정도 그 앞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도자로 있었을 때 그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상당히 정치력을 가지고 종횡무진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싸웠어요. 대패했죠. 아주 그냥 거의 뭐 완패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예전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갔더니 승리를 했다. 근데 이번에 전쟁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지 않았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승리를 장담하고 여호와의 법궤만 가면은 승리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대패를 했죠. 그리고 법궤마저도 빼앗겨가죠. 그래서 블레셋의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그들의 바알 신전, 거기다 갖다 놓게 되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6장까지 내용 보면 아주 다이나믹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여러분들 읽어봤겠지만은 다이나믹한 내용이 전개돼요. 결과적으로 이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혹한 고통의 시기에 이르게 되죠. 이 실패로 인하여 엘리제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 비느하스의 아들을 출산한 그 며느리가 이가봇,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뭐 이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황폐화되었고 희망이 없었고 절망이 있었고 블레셋의 폭정과 괴롭힘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했죠. 자, 이런 가운데서 역사가 흘러서 한 사반세기 정도, 한 20에서 25년 정도 흘러간 이후에 출현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정치적인 지도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먼저 파악을 했어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은 고통과 참혹한 실패와 전쟁의 패망과 이런 절대적 절망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였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미스바라고 하는 큰 그 들판에 사람들 12부족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집회를 할 테니까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그 미스바라는 광장에서 큰 회개의 집회를 일으키죠. 금식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집회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엄청난 대집회가 있었다는 것,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 그들이 군대가 아니죠. 민간인들이죠. 다 모였다는 걸 알고 블레셋에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멸하려고 쳐들어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미스바를 향하여 진격해오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들을 다 전멸시키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죠.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대신 전쟁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엘이 보았고 백성들이 보았죠.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그들이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반석,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상징석으로 삼았죠. 그리고 이름하여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이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고백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존재하고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을 쌓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에벤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즉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기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요, 금식하며 회개한 일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보려 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뚜렷한 내용이죠.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명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너희들은 누구에게 가까웠다? 바알과 아스다롯에 가까웠다. 우상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블레셋의 폭정과 블레셋의 억압과 블레셋의 위협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호소했던 것이죠. 이 사무엘의 이런 호소가 백성들에게 먹힐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은 고통을 당할 만큼 당했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이 사무엘의 소리를 듣자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회개를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온 회중이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원천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정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아주 주의해야 될 핵심적인 그 요소는 뭐냐면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이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관영해지고 각박해지고 공허해지고 허망해지고 평화를 잃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무엇이 살아나느냐? 평강이 살아납니다. 기쁨이 다시 한번 일어나죠.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미스바 광장에서 경험하게 되죠.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아무런 방비, 아무런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4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금석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내 눈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 즉 비판과 비평거리들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빛이, 그는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 나한테 가까워지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증거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증거는요, 회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바로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그 무리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승리하시겠습니까? 누가 싸우시겠습니까? 성경에 이랬습니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어떤 테크닉,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느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느냐라는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그는 거룩하신지라. 그렇잖아요. 그는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뻐한다는 말은 함께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어떤 지난 한 해의 성패를 논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분명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인가?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새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젖먹이는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온전한 번제라는 말이 나오죠. 온전한 번제.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신약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2장 1절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그런 표현의 예배를 오늘 보면은 번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번제가 뭐죠? 번은 태운다는 말이잖아요. 제는 드린다.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나를 태워서 드린다. 이게 뭡니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이라는 말을 딱 떠오를 적에 첫째가 예배여야 됩니다. 나는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영으로, 내 안에서 영이 예배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이 예배한다는 것은 육체적 소유, 육체적 생각, 이게 아니라 육에 속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회장자매는 감기 들어가지고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피곤한 몸으로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지쳐요. 그렇지만 영으로는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주를 하여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지금 미스바와 센 사이에 모여서, 이제 이 미스바 사이에 그 광장에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들이 바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번제를 드렸다는 말로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요, 그래서 봐요,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종종 내가 딱 보니까요, 예전에 한국 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사람을 딱 보면은 대부분이요, 참 놀라운 일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립싱크 하고 있어요. 립싱크. 네? 막 앞에서 열광적으로 찬양하면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립싱크 하고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이게 립싱크 하고 있어요. 이건 찬양이 아니죠. 찬양이라는 것이 뭡니까?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고요,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요,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찬양 자체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 자체가 성령과의 긴밀한 교통 아닙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영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게 예배 아닙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 없이요, 진짜 영적인 예배는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 자신에 달려 있어요. 예전에 처음에 1984년도에 5년도에 교육전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학생회를 인도하는데,
주일학교 애들 맡고 학생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찬양팀을 그냥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찬양이 지금처럼 열광적으로 찬양하진 않았어요. 율동이나 몇 가지 할 거 그랬죠. 모여가지고 학생들 중에 너희 찬양팀을 모집하니까 나와서 찬양팀 할 사람 나와라니까는 몇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하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거야. 찬양 몇 곡 나와서 어떻게 잘 부르고 들어갈 것인가 여기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온누리교회 데리고 왔어요. 목요 찬양 데리고 와서 막 그렇게 찬양하는 걸 보여주고 또 그걸 경험하게 하고. 그런데 그 모인 아이들이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막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보여주는 일을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전사님, 그 다음에 전사님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겠네요 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드리는 거지 찬양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찬양 집회가 함께 교회 안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뜨거운 찬양으로 나오고 이런 역사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영으로 신령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드릴 때도 주님 이런 말씀했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온 마음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막 어떤 감정을 동원해서 뭔가 어깨 막 감동하기를 원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온 마음 아니라고요. 온 마음이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일인가를 언약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죠. 그 말씀 언약 붙잡고 비록 내가 초라한 음악,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당신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의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그 다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위기를 잘 잡아서 감정적으로 싹 잡아가지고 감정에 몰입해서 찬양하면 그게 찬양이 될까? 이게 순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지금 내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참 정말 목소리가 예쁘지도 않고 그렇지만 주여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번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말씀을 들 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말씀이 탁 부딪혀와서 그 말씀이 나를 딱 깨닫게 하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뭐가 뭡니까?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 아시죠? 내게 주는 말씀. 나게만 주는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 탁 부딪혀오면 그 말씀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아멘!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일으키죠. 예물도 헌신도 경배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이 예배를 드릴 때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흐트르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마음과 정성을 집중적으로 쏟지 않는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 미스바에서 일어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첫째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것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게 뭘 잘못했다, 잘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불순종했다, 이것도 회개지만 내 마음 깊은 데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설 수 있으려고 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생각과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한 것들,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하나씩 크게 와닿기 시작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바꿔줍니다. 회개는 하면 할수록 회개할 게 줄어들 것 같잖아요. 회개는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더 넓어져요. 어느 순간 막 기도하는데 이런 느낌 오잖아요. 뉴스를 딱 듣는 순간 주님, 자책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저 문제의 원인은 제가 기도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와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지 않고 이게 오겠습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거, 그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출발이겠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회개의 요소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 예배다.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교육보다도, 봉사보다도, 활동보다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즉, 예배가 없는 교육, 예배가 없는 훈련, 예배가 없는 활동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에벤 에셀의 승리를 가져오는 원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자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회 한 해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에 대해 포인트를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 드림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에벤 에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 불렀다고 할 때 이 에벤 에셀이 도움의 돌이라고 했죠. 도움의 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특이하게 돌을 세워 기념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나요? 어떤 데가 있나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돌 위에 단을 쌓았죠. 기억납니까? 자, 그 전으로 올라가 볼까요?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늘문을 열리고 그 위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벽에 삼았던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그렇죠? 예배했던 것이죠. 돌을 세웠다. 그리고 또 돌을 세운 사건을 또 언제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호수아 묵상했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요단을 건넜을 때 요단 중앙에 있는 돌을 세우고 또 거기 있는 돌을 12를 취해다가 길갈에서 뭡니까? 기념비를 세우죠. 그렇죠? 이런 사건들 있죠. 그러면 이 돌 사건이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인도하신 일, 하나님의 주신 일에 대하여 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감사의 단이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바로 이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리마인드하고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후대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 감사의 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이 돌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의 광장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레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번개를 치면서 우리로 임하시는 그 역사로 인하여 그 블레셋의 대군을 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정돈을 해야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부모들은 항상 봉사를 하고 선물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뭔가를 했을 때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이 말하면은요, 그게 무슨 대단한 어떤 대단한 것을 우리 부모에게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흐뭇하고요, 천만금을 받은 것보다도 더 기쁘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 말이. 생각해봐요. 감사라는 말이 그런 위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할 일이 뭡니까? 감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요, 그 특징적인 요소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게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 대신 뭐가 줄어듭니까? 불평이 줄어들어요. 근데 불평을 많이 하게 되면 할수록 뭐가 줄어듭니까?
감사가 줄어들죠.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불평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감사를 많이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말을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오는 감사의 단을 쌓는 마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후회와 회한이 아닙니다. 뭐 할 거리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돌아오면서 이제 말씀을 정돈해 봅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워야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들이 무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한 시간은 언제였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그 시간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또 번복하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언어, 습관 또는 생각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를 알고 경계심을 가지고 이런 데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이런 게 있어요. 회개죠?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에 있어서 회개 자체가 기도잖아요. 근데 회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놀라운 비결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시편 145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주보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첫째 회개예요.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새해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에벤 에셀의 그 재단을 우리가 쌓기를 원한다면, 그런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헌신할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의 감사. 지난 한 해를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난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넘어짐도 복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라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다시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낙심한다, 절망한다는 말은 언제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진짜 낙심과 절망은 성경에서는 다 가져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가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 허망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다름질 쳐왔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죠.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건 허망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허망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모든 걸 갖고 누려보고 나서 이게 뭐지?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았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안 가져본 사람이나 뭐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다 안 가져본 사람이 그래도 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인생은. 도전할 게 많으니까 아직도. 그러나 다 가져보고 나면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만한 궁극적인 목적이 없구나. 이거 가르쳐주는 책이 뭐예요? 전도서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저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저거 가지면 저보다 명예로울 것 같아. 저 정도는 가져야 뽐내가 나지. 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르러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최고가 뭘까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보장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요. 이런 말씀 있죠 성경에.
이 말씀은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게 뭡니까? 영원한 것을 잡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서 진짜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영원히 그곳에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거 뭐예요? 전도잖아요. 복음 전도.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죠. 열심히 살아가야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도전하면 돼요.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돼요.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게 하시잖아요. 잃어버리면 다쳤으면 두드려서 열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승리하고 실패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인생인 거예요. 삶 자체는 도전하고 두드리고 열어가고 이게 삶일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목적을 잡으려고 하면 다 허무한 거라는 것이죠. 허무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요, 실체가 아닌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체가 아닌 것이 실체가 아닌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허무라는 거거든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그저 과정이라는 얘기죠. 과정. 도전하고 붙잡고 싸우고 도전하고 이렇게 과정이에요. 이 자체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올라가면 어떠한 만족이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잡아야 할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잡아야죠.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죠. 죄의 약속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영생의 나라를 갖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싸웠나 한번 돌이켜보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쓰임이 된 것을 감사하고, 지난 한 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주어진 인생을 살 것입니다. 주님, 주어진 삶에서 도전하며 살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주님이 있으니까 살 겁니다. 또 실패하면 다시금 용기를 줘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제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되기 원합니다. 왜? 이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이런 포부를 가지고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는 주님이 주실 새로운 시간, 인생의 시간을 한번 탐험해보고자 하는,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생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인생은 주어진 삶을 탐험하는 거예요. 자, 1월 달에는 어떤 탐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거기에는 혹시 질병과 싸우는 그런 탐험이 있을 수 있나요? 오늘 우리 해정자매는 감기라는 질병과 싸우는 탐험이 존재하네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잡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힘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많은 인간관계 속에 복잡함이 존재하나요? 그걸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요, 그 길을 그냥 당당히 가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상황을 이기고 그 상황을 돌파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것은 지나가라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나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를 완성시키고 뭔가를 정돈해서 뭔가를 셋업하고 이러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셋업해봤자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은 그 자체로 나그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그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구명선과 같은 모험을 하면서 바로 이 일을 해가는 그런 2014년에 대한 대망이 여러분의 가슴을 부풀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에베네셀에 담긴 의미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또한 2014년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다가올까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식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